오늘 읽은 아삽의 기도는 곧 나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요, 또 우리 코스모스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기도입니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기도자는 지금 환난 날에 곧 기독하게 어려울 때 주를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밤에는 내 손을 쉬지 않고 펼쳤으니, 기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밤에 자지도 않고 손을 들고 끊임없이 계속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이처럼 밤새도록 손을 들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답답하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자의 이러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자가 이렇게 온몸으로 기도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기도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인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을까요? 기도로 위로받아야 하는데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위로받기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수수께끼를 풀자면은 이 뒷부분에서 시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인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보면서 암울한 환경에 있음을 통탄해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 일에 대해서 통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이 부분에 저의 번역은 약간 다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여 불평하니 내 심령이 압도되었도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의 고민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압도됩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기도자는 편안하게 감사하며 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답답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자는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도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 기도자는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내가 옛날 곧 아주 오래된 세월의 연대를 생각하였습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기도자 자신의 과거의 일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자는 자기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깊이 생각합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기도자의 고민이 나타나죠. 주께서 우리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닐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단하신 것이 아닐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파였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영구적으로 끝난 것인가? 기도자는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비참하지요? 힘들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샬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죠? 답답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답하면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왜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밤새도록 손을 들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제는 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심으로 이제는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나의 잘못이라가 아니고 이는 나의 약함이라. 이는 나의 약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존자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의 강력한 팔, 능력의 힘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을 은유합니다. 지존자의 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오른손의 해, 여기서 해는 년입니다. 지도자의 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일하신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정녕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지? 답답해하며 기도하며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라는 점도 함께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시인은 고백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세상에서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신이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신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한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일을 하신 분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4절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 하나님은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라들 중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는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제국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속량하신 거예요. 꺼내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이후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의 팔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데 지금 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있으신데 잠잠하고 계시느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노략질을 당하고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제 끝장난 것입니까? 시인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요, 상상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가? 그래서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인은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서 망할 지경이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도자는 답답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다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집트 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이는 나의 약함이라. 내가 너무 약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한편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참으로 힘들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진 고문을 받고 또는 기도하다가 일본 놈들이 저지른 만행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나오는데 잔인한 일본 놈들은 거기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러한 사악한 일본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이 1950년이죠. 1950년 무슨 년이라고요? 경인년이라 그랬죠. 북쪽에 사악한 호랑이 김일성이 침략을 한 겁니다. 북쪽에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갈수록 좋아지는가요? 힘들어지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쉬워요.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 무너지는 것을 보는 기도자는 답답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나의 약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은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데에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 일해 주셔야만 세상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간구할 따름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계단에 불과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땅에 부흥의 역사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수년 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이 일에 코스모스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